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핸드북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자, 거기 핸드북 보시면 나눠드린 종이 보세요. 나눠드린 종이. 네, 그거 보시고. 종이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다 받으셨죠?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내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3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몸을 보이는 성전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이 다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절기 예배는 특별히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회,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결석 없는 주일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결석 없는 주일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간증이 있는 자원하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예배 우리가 맥주감사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름만 써내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6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6개월 동안에 내가 이거는 꼭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전 이번에 22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이후에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감사해야 될 것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들 처음에는 연세도 많은 분들이 있으셔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이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할매들이 더 잘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세상 뭐 걱정이 없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과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이 잘 또 따라와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돈가스 만드는 작업을 좀 성경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더니 뭐 자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제 돈가스를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볼 때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사소한 것들이 너무 우주 평화가 안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이 안 돼도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안 이루어져도 사소한 것들이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음식 먹을 때 음식이 맛이 있나요? 네. 다시요. 음식이 맛이 있나요? 네. 요즘 콩국수 맛있지 않나요? 좀 물어보면 대답 좀 해봐요. 콩국수 맛있지 않나요? 네. 김치국수도 맛있지 않나요? 뭐 대스러운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음식 먹을 때 음식이 맛있는 것도 감사하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었음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몸을 보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 이 잔치의 즐거움에 늘 배제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알려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1등을 마라톤 종목에서 1등을 한 한국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마라톤 42.19km를 가장 빨리 달리는 황영조 선수 1등을 했을 때 우리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그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었습니다.
1등을 하니까 금메달이라는 보상을 준 거예요. 94년도에는 히로시마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선수하고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우리 황영조 선수가 또 1등을 했어요. 그 1등을 하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잘하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번 보니까 미스터 트롯 2에서 1등을 한 그 안성훈 그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상금이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황 목사님하고 듀엣으로 3차에는 나가볼까. 상금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상금 5억 원을 받아 1등을 하니까 그 1등 가지고 뭐 했냐고 했더니 부모님에게 집을 사줬대요. 여러분,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질문, 감사하면 뭐가 생기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뛰을 잘 뛰어도 금메달을 받고 노래를 잘해도 상금을 받는다면, 감사를 하면 하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째려보시면서 졸지 마시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큰 소리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자에게 주시는 3가지 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타이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첫 번째, 시작. 감사는 묶인 문제를 풀어주는 현장의 변화를 가져온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면 묶인 문제, 지긋지긋하게 묶여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현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이 터키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터키 내륙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너희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 사도 바울 일행이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제 믿으면서 빌립보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귀신이 들리고 악령이 들린 점쟁이 하나를 고쳐줍니다. 이제 점을 쳐도 이 신통력이 사라진 거예요. 마귀가 악마가 떠나갔으니까. 전에는 마귀가 도와줘서 점괘도 잘 맞고 그랬는데 이제 마귀 사탄이 떠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주인이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전도팀 일행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끌려갔더니 이 풍기문란죄로 아주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한밤중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한밤중에는 매를 실컷 맞은 그 밤에 무엇을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매 맞고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핍박당한 그 자체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과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뭐 영적인 문제든지 오랫동안 묶여있는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영적인 충격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감사가 지금 정해놓은 그
그 지점에 계속 충격파가 나아가니까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묶인 문제에 변화가 생긴다. 감사하면 묶인 문제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묶인 문제에 변화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타이틀을 읽어줘 보세요. 시작. 감사는요, 더 좋은 감사를 생산합니다. 더 수준 높은 감사, 더 큰 감사, 더 놀라운 감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말씀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돌아와 예수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던 그 사람.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맨 밑에 한 절이 있습니다. 맨 밑에. 그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홉 명은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은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구원만 받은 사람과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 돌아와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생겨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생기면 꼭 두 대상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감사. 하나님에게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었어요. 주신 이에게 감사. 아멘. 도우신 이에게 감사. 나와 동행해 주신 이에게 감사.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 어떤 일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뛰어줬던 동료, 이웃, 가족, 친구, 사람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를 먹으라고 어떨 때는 떡을 사주기도 하고 빵을 사주기도 하고 음료수를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입 싹 닫지 말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감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감사를 꼭 표현해야 된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건 예의예요, 예의. 가장 인간적인 도리예요, 도리. 뭔가 남에게 뭔가를 받으면 이걸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 사실 이것은 그분의 재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돈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니,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분의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재산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누군가의 선한 마음을 받으면 입 싹 닫지 말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줄 만하니까 해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도 받으면,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받으면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때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고 여러분들도 보상을 해주세요. 감사의 표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더 큰 감사, 더 아름다운 감사, 가치 있는 감사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더 좋은 감사를 생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다시요.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자, 여기 잠언서 17장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사람이 얼굴이 썩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교회 올 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진짜 얼굴이 새까맣게 해서 와요.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참 어둠의 그림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우리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천사의 얼굴빛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특징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고, 성공한 사람이 오후 2시까지 자빠져 주무시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는 상상력과 이 창의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에 3시간, 4시간보다 아침에 1시간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전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침 시간에는 12시까지 밥 먹기 전에 저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웬만해서는 그 시간에 오전에 움직이질 않아요. 오전에는 창작하는 시간, 말씀을 구상하고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를 제가 잘합니다. 영이 주도하기 아주 잘합니다. 그 시간엔 그런 창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점심만 먹으면, 오전 시간에 4시간, 5시간 막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점심 먹으면 세상이 두 개로 보여요. 오락가락하고, 그때는 활동하는 시간.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뭔가 이제 큐티를 하고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유용한 삶의 방법입니다. 꼭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새벽형 인간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돈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특징. 첫째, 유머가 있고 사람을 웃길 줄 알아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감사합니다. 미국의 흑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혼모, 엄마도 미혼모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이제 떠나버리고 막 가정이 엉망이 됐죠. 그리고 14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엉망이 된 거예요.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19살 때 그분의 그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갔어요.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집 떠난 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어릴 적에 너를 버리고 떠나서 진짜 미안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딸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평생에 처음 듣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첫째, 딸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둘째,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자.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 가지 인생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분이 성공하고 나서 이 대단한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쇼를 진행하게 되면 동시대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2억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2억 명. 전 세계에서.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물건을 한번 써봤더니요, 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품절이 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것은 자기가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기부를 그렇게 잘해요. 기부를.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가난한 빈민,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어린이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그 백신을 사줬어요. 그 백신을 산 돈이 얼마냐면 122억 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건 참 그 감동적인 그 장면인데, 자기처럼 미혼모나 일을 하고 있는데 차가 없거나 아니면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데 뭐 어려운 상황에서 차가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우고 집안을 다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성분들을 276명을 초청을 했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막 토크쇼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불이 딱 꺼지면서 사람들에게 박스가 하나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라고. 276명에게 박스를 열어보라고. 박스를 열어봤더니 다 키가 있는 거예요. 밖을 나가봐라. 거기에 276대 세단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랜저급, 한 대 3,500만 원. 보험까지 다 되어 있는 거. 그냥 타기만 하면 돼. 276대를 자기가 쏜 거예요. 그 돈이 96억 원.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질문.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준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셔요,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일기를 쓰세요. 이분이 20년 넘게 감사일기를 계속 쓰는데, 하루는 책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감사일기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저는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진짜 이런 것도 감사가 되네.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 이거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국장과 김치찌개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그 소리예요 지금.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화려한 게 있나요? 대단한 게 있나요? 남북통일, 뭐 우주평화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일기를 자꾸 쓰고 자꾸 감사하게 되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해서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다시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상황의 역정도 생기고 더 좋은 감사도 생기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시간인데요. 우리 김민혜 선생님이 나오셔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소개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총무 김민혜입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노아 메이커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8월 12일 토요일 수영장 이벤트를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18일 금요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노아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어서 이 땅에 생명들을 태우려고 했을까요? 바로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하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이유와 소망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많은 생명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우리 어린이들의 따뜻한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할 테니 성도 여러분들의 힘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학교가 끝나고 한 주 뒤인 27일에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 1월부터 정성스럽게 모았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 시장을 성대하게 열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성경학교가 지나고도 들뜨고 신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자녀, 손자, 손녀, 그리고 옆집 아이들까지 초대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천국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